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풀어가시는 분이에요. 개인사든 가정사든 교회사든 이 민족사든 이 국가에 관한 문제든 이 나라의 흥망성쇠, 인생의 생사화복,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가르치셨던 최은 목사님이 많이 즐겨하던,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런 표현을 해요. 나라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제 연세대 역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하는구나, 뭐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 사실부터 분명히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요. 뭐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아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하나님이 홀로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 꿈을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이제 꿈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네가 내 이 은밀한 것과 그것을 풀어낼 재간이 있느냐? 너는 아직 지금 왕궁의 이 나라와 민족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도맡아 풀어내고 있는 그런 점성술사, 그 다음에 술객, 박사들의 그런 반열에 오른 사람이 아닌 그 배우는 입장인 네가 과연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제 풀어내잖아요. 뭐 시간이 우리 많이 없으니까 다니엘이 풀어낸 그 꿈은 뭐예요? 당신이 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은 반은 쇠고 반은 진흙이래요. 그런데 그 신상 옆에 있는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만들어낸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돌이 그 발가락을 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완전히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꿈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놓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겠다고 그러고, 해석하는 게 뭐예요? 이 머리 금은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슴과 이 팔은 당신보다 못한 은의 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새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쇠의 나라고, 그 다음에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금이 최고지요. 그 다음에는 은, 그 다음에는 동,
그 다음에는 이 쇠. 근데 이 쇠는 특별해요. 강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막 파괴적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발가락, 뭐 10발가락 있는 것처럼 그 중에서도 반은 쇠고 반은 진흙이니까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 열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가 이런 계속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에 막 진력해 가다가 무언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이 나라를 어떻게 내가 유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에 관한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나라가 당신의 나라도 무너질 때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지만 그 나라도 또 무너지고 다음 나라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한 돌이 나와서 완전히 나라들을 다 겨자씨같이 그냥 초토화시켜 놓고 태산을 이루어 세계 가운데 태산을 이루어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새로운 한 나라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부시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과 그 해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꾼 꿈을 알아맞힌 것도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묘사하고 그 해석까지 다 해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달에 이렇게 넙죽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지는 모르지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죠? 지나간 역사니까 알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렇게 지도를 보면 그 근동 지역과 이쪽 이 동양과 연결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 요런 쪽에 그 지역 거기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근방까지 이거 다 섭렵하고 있어요. 나라적으로.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나라죠. 애굽 다 집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아주 강성함을 누리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정복자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네? 아브라함. 근데 이 바벨론 나라의 아주 상징적인 거는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들어봤었어요? 네,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인류 가운데 최고의 어떤 법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법치 국가를 최초로 이룬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이 법 해석에 능하고 그리고 이 정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상당한 그런 어떤 도도함을 가지고 그 속국들 다 이렇게 정복한 나라들에서 주요한 인물들, 어린이들 다 데려다가 그죠?
한 두서너 살 된 애들 다 데려다가 걔네들에게 뭐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바벨론 교육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이 바벨론의 키워드는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시켜서 이제 자라나면 그 사람들을 그 속국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 순종하게 만드는 고도의 어떤 지략을 가지고 그 포로들 가운데 쓸만한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게 바벨론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BC 612년부터 539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죠? 빼보세요. 612년에서 539 빼면 그건 뭐 얼마나 될까요? 한 70년 되나? 뭐 그 정도밖에 나라가. 자,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새로 일어난 나라가 어디예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근데 메데 파사라 그러는데 원래 이 두 나라가 연합했었는데 이 페르시아가 점점 강성해지고 메데는 이제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나라는 539년부터 330년, 약 한 200년 동안 그렇게 이제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때 유명한 왕이 누구예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끝나고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왔던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이 페르시아 왕을. 그때 그 페르시아 왕이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 고레스 왕. 그 왕이 다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이 아주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가졌는데 그거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해요. 아프리카까지 막 이제 그다음에 저쪽으로 뭐 다 거의 그냥 뭐 다 집어삼키는 것 같이 그래요. 이 페르시아가 상당히 강성했는데 한 200년 동안 이 막 강하게 어필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이만한 약 2천만 명이에요. 그 당시 2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기 나라가 그렇게 많다는 거야. 백성이 2천만 명. 그 다음에 하여튼 뭐든지 그냥 막 사이즈가 큼직큼직한 거예요. 단위가 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혈 전쟁을 해서 이렇게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가 상당히 이 무역 소통하는 것에 능통했어요. 이때 생긴 게 실크로드예요. 실크로드가 이때 생겼다. 그것만 봐도 이 나라가 굉장한 나라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2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합니까?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알렉산더 대제가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그 지역을 다 섭렵하죠. 우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그 나라들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꽃피운 문화를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라 그렇게 얘기해요. 헬라 문화죠. 헬레니즘 문화. 근데 여러분 이 헬레니즘의 독특한 건 뭐냐면 이 페르시아 그다음에
바벨론 이런 것들은요, 이 동양의 어떤 그런 위세를 보여주면서 일어난 나라들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는 이 서양의 어떤 그 뿌리를 가지고 일어난 나라는 요 헬라 문화에서부터 시작돼요. 서방에서부터 동방으로 이렇게 문화를 꽃피워간 나라가 이 바로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좀 달라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하고 이 동양 사람들 생각이 어떤 건 보면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는 사람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일로 와 그러잖아요. 일로. 근데 서양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이런다고요. 이게 돈 쉴 때도 우리는 이렇게 안으로 쉬죠. 얘네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쉬어 바깥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생각하고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서양의 문화하고 동양의 문화하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룰 정도인데 이때부터 서양이 세계를 막 정복해가는 그런 꽃을 피울 때가 바로 이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이 헬레니즘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얘네들이 완전히 문화를 아주 최고로 꼽혀요. 그때 헬레니즘 문화 그 세계 속에서 건축한 뭐 세계 불가사의 중에 뭐 하나인 무슨 다이아나 신전이라든가 뭐 이런 이 건축술 뭐 뛰어나죠. 그 다음에 뭐 미술, 조각품 뭐 이런 거 완전히 뭐 지금까지도 뭐 최고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미술, 음악, 뭐 건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때 시작한 게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올림픽이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일어난 그런 무브먼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 문화를 아주 최고로 꽃피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 헬레니즘의 그 핵은 뭐냐 하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진정한 휴머니즘을 이루자 이거야. 휴머니즘. 완전히 인간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문화를 꽃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 인본주의 중심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게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지성. 여기 이제 과학 뭐 이렇게 이제 또 발전도 나가지만 그러니까 인간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문화가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 여기도 뭐 한 333년에서부터 63년까지니까 뭐 약 한 300년 채 못 되도록 그렇게 나라가 존속했죠. 그 다음에 이 헬라 문화가 어떤 나라에 무너지는 거죠?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죠? 로마. 근데 로마는 성경에서 다니엘이 풀 때 쇠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나라. 그래서 이 로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유지를 해요. BC 63년부터 AD 475년까지니까 꽤 오래 가죠. 그죠? 한 500여 년 그렇게 간다고 보는 건데 이 로마의 특징을 보면 아주 강력한 왕정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원로들이 뭐 이제 오늘날로 해보면 이건 뭐라 그래요? 대통령제가 아니고 내각제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천민의 그 백성들의 그 생각을 반영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즐겨 했던 게 뭐예요? 네? 투표했잖아, 투표하고 막 이랬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민주주의가 나온단 말이야,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이 저 민의들의 생각도 반영하고 내각제의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강력한 왕이 또 통치하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겉으로 표방한 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푼다. 자기네들이 다 집어삼켜 놓고도 그 백성들에게 자기네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유지하며 살라고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래 이 로마 사람들은 키도 짤딱막하고 못생기고 완전히 토인같이 생기고 뭐 그랬대요. 로마에 대한 책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그런데 정복해 놓고 나니까 힘은 있어서 정복은 했는데 이 엄청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그러니까 그 내각제를 형성하는 그 원로 그런 사람들은 다 어느 사람들이에요?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쓴다. 왕은 지네들이 하지만 이 중간에 이 모든 정치를 펼쳐가는 사람들은 그 헬라 문화가 나라를 움직이게 만들고 겉으로는 왕이 하고 그 다음에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치에 참여시켜주는 그런 입장을 취했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상당히 오래 갔어요. 오래 가고.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는 그랬는데 사실은 이 로마 그 인들 가운데 로마 백성 가운데 3분의 1은 노예예요. 노예가 3분의 1이 될 정도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로마의 멸망사를 보면서 꼭 다루는 문제가 뭐예요? 이 빈부의 격차가 생활과 그 다음에 모든 사상과 그리고 뭐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썩을 대로 다 썩어져 갔는데 그 썩어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생각은 있지만 그걸 못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완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완전히 부정부패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멸망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이 로마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일어난 나라예요.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이 로마가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길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길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이 복음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는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냈던 나라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등장하셔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고 그렇게 학수고대했지만 그냥 고대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왜? 그들은 속국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닦아놓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전하는 메시지, 처음부터 끝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야? 공생에 펼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멩이가 발을 쳐서 완전히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뜨인 돌, 그 손대지 아니한 그 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열국, 로마 이후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역사가 바로 이 열국, 새와 진흙이 함께 공존하는 나라. 지금 딱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10개니까 이게 뭐 유럽 10개국 그 공동체다 뭐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역사상으로 영국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뭐 트루만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굵직굵직한 나라. 그러면서 지금 뭐 미국, 중국, 뭐 러시아 미국이 아주 표본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다 민족이 모여 살잖아요. 다 미국에 들어가 있지만 다 제각기예요. 합쳐지지 않아요. 같이 있는데 합쳐지지가 않아. 그래서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고. 지금 이 시대 열국을 그대로 여기 표현해 놓은 거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이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 세상 말 끝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뜨인 돌이 세상 나라를 치기 바로 직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으로부터 나라까지 홀로 주관해 가셔요. 홀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가 지금 도래해 있어요. 지금 코앞에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 미래를 바라보는 다니엘이 미래를 보고 풀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지금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어요. 다니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환상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 세대를 읽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환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해 가심을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그 꿈과 이런 모든 환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도 통치하시고 나도 주관해 가신다. 나의 생명과 죽음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미래를 주관해 가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 미래를 주관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미래를 완성해 가신다 하는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위하여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것. 세상 나라들이 굉장한 걸 다 꽃피웠지만 그 세상 나라들은 다 꽃피웠다가 그냥 시들어 버렸어요.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꽃피워봤어도 그거 가지고 영원할 수 없어요. 내가 영원을 사모한다면, 나의 미래가 영원하길 원한다면 내가 내 문화를 꽃피울, 내가 내 이름을 꽃피우고 내가 내 생명을 꽃피우고 내가 내 사상을 꽃피워 본들 그건 다 실로 말뿐이에요. 정말 시들지 않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실 때까지.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푸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미래를 풀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유일한 자세임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